아버지의 사랑하심이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이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이 크고도 크도다. 우리 아버지의 신실하심이 우리 아버지의 신실하심이 우리 아버지의 신실하심이 크고도 크도다. 우리 아버지의 인도하심이 우리 아버지의 인도하심이 우리 아버지의 인도하심이 크고도 크도다.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힘도 아니 능도 아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늘 함께 살펴볼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은 8번째 문답입니다.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불순종의 죄로 인하여 이제 우리는 완전히 부패하였고 선은 조금도 행할 수 없으며 모든 악만 향해 기울어지는 그런 자들이 되었다는 뜻입니까? 대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거듭나지 않는 한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그가 누굽니까? 5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우리는 우리의 죄와 허물로 인하여 이제 하나님을 대하여 그분의 선하심에 대하여 완전히 죽어버린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무덤 속의 나사로와 같이 생명이신 예수님이 우리 앞에 와서 서 계셔도 그분이 거기 와 계신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이미 죽어버려서 듣지 못하기 때문에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는 그 소리를 내가 듣고 일어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일어난다 한들 천에 몸이 동염해진 채로 무거운 돌을 스스로 굴려 나올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찾아오셔서 일어나게 하시고 돌문도 굴려놓으시는 그 은혜로 다시 거듭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살아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어떤 선도 행할 수 없는 자들인 것입니다. 제13장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나을 나에게 어떻게 행할 줄을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리어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하매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내가 그로다.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선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늘기름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우리 좌우에 있는 우리 가족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을 튼튼하게 합시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말 걸기가 어색하시죠? 자, 여러분 예배 가운데 혹시 너무 졸음이 오거나 하면 너무 편하게 예배드리지 마시고 좀 불편하게 일어서서든지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집중해서 말씀 앞에 서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믿음으로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은혜 있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사사기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봅니다. 여러분 사사기는 모세와 여호수아 이후 그리고 이제 나중에 사무엘 선지자와 사울과 다윗 왕들이 등장하기 그 전까지의 중간 기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시고 또 보호하시기로 정하신 방법입니다. 우리가 사사들이 세워진 모습들을 보면서 무슨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듯이 온니엘을 세우고 온니엘이 죽으면 에훗, 에훗이 죽으면 삼갈, 드보라, 기드온 이런 순서대로 이스라엘의 왕처럼 리더들이 차례대로 선 것이 아닙니다. 순서대로 기록된 게 아니죠. 사사들은 이스라엘 전체의 지도자들로 세워진 사람들이 아니라 각 지파별로, 지역별로 어떤 전쟁들에서 도움이 필요할 때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고 세워서 일하셨던 그 역사들을 기록했기 때문에 연도순으로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동시대에 다른 지역 지파에서 두세 사사가 함께 일하고 있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호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기에는 이스라엘 전체를 이끌 만한 왕, 의지할 만한 왕, 중심점과 구심점이 될 만한 어떤 특정 인물이 없다.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다. 이런 느낌을 아마 느낄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그때에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정하신 방법입니다. 우리들도 그렇죠. 하나님이 선택하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방법이 우리가 보기에 불안하고 내가 보기에 불만족스러우면 우리는 즉시 원망하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따라갈 의사가 없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사사기를 읽고 있는데 사사기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우리가 읽을 때에도 사람들을 내용을 보면서 좋은 사람, 이 사람은 나쁜 사람 이렇게 나누면서 읽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영광을 절대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를 통해서 보셨듯이 이 사람은 좋은 사람, 저 사람은 나쁜 사람 이렇게 정의하고 분류하기가 여간 까다로운 게 아닙니다. 사람은 그렇게 한두 마디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정의 내리기 어려운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눈엔 정확하게 나눔이 되겠지만
사람의 눈으로 그것을 파악하는 것은 어려운 거죠. 우리가 어떤 사람도 누군가에겐 너무나 좋은 사람이지만 또 다른 사람에겐 원수일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믿음의 사람인 것처럼 행동할 수 있지만 또 어떤 때는 한순간 믿음을 찾아볼 수 없는 순간을 맞이하기도 하는 거죠. 어떤 때는 정말 뜨거운 불처럼 순종하는 사람이었는데 정말 찬물 숯불에 확 끼얹은 것처럼 이제는 뜨거움은 없고 매캐한 연기만 가득한 시간을 보내는 그런 때가 우리들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를 보면 사람들이 너무나 비슷하고 또 다 소망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데 하나님과 굳이 거래를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은혜를 주셨는데 그걸 또 거역하는 사람이 있고, 도움을 약속해 주셨는데 그걸 의심하는 사람도 있고, 도움을 애초에 구할 생각도 없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께 순종해 놓고도 끝에 가서 딴 길로 가는 사람들도 있고, 사람에게서 어떤 소망과 가능성을 찾을 수 없는 책이 사사기입니다. 근데 이 사사기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는 건 그거죠. 하나님을 찾으면 좋은 사람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악한 사람인 거죠. 하나님 가까이에 붙어 있으려고 애쓰는 사람이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멀리하고 떨어져서 혼자 살기 시작하면 그 사람이 아무리 많은 일을 한다 해도 그 사람은 무능력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정말 군말 없이 엎드려서 덥석 받으면 생명을 얻는 거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이러쿵저러쿵 걸고 넘어지고 1년, 한 달 시간을 계속 끌다 보면 생명을 잃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는 성경은 이걸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느냐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피조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과 함께 하실 때 어떻게 달라지는지, 함께 하시지 않으면 또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걸 보여주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되는구나, 난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이것을 알게 하는 것이 기록의 목적들이지, 우리 중에 누가 크냐, 누가 대단하냐, 우리가 누구를, 어떤 인간을 본받아야 하느냐, 이런 것을 말하는 책이 성경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사사기를 보면서도 처음에 나왔던 온니엘은 좋은 사사, 지금 삼손은 나쁜 사사,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없는 거죠. 말하기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우리가 볼 때 온니엘이 좋은 사사고 삼손은 정말 이상한 짓 많이 한 사사인데도 나중에 히브리서 11장 3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차라리 삼손이 있지 온니엘은 없습니다. 그 말이 온니엘은 믿음이 없던 사람이다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그런 것 자체에 주목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받아들여서 순종하면 창조된 본연의 아름다움과 질서가 회복되고 그 사람이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거절하면 모든 피조물들이 본래의 아름다움과 그 선함이 사라지고 그 자리를 벗어나서 혼란과 불안으로 인해서 뭉개져 버리는 피조물과 피조세계를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꼭 왜 필요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읽고 있는 사사기의 비극은 이런 겁니다. 사사기의 비극은 우리에게는 왕이 없다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우리를 다스릴 왕, 우리를 지켜줄 왕이 없다라는 믿음, 그것도 믿음입니다. 그 믿음 때문에 사사기의 이 모든 비극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사사기 17장 6절과 마지막 21장의 마지막 절 25절을 보면 이 말씀이 사사기의 주제처럼 나와 있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얘기했는데 사람들의 고백은 이스라엘의 왕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특하게도 사람들이 옳은 대로 행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자기 소견에, 자기가 보기에, 자기 생각에 옳아 보이는 대로 행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도 교회에서 다 옳은 일을 하려고 합니다. 옳은 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려고 할 때 교회는 문제가 많아지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순종해야 할 이 종들이
주인이 없는 종처럼 자기 멋대로 행동하고 있다라는 이 언약 백성의 실체를 고발하는 책이 사사기입니다. 눈에 좀 보였으면 좋겠는데, 우리의 왕이, 우리의 도움이 눈에 좀 보였으면 좋겠는데, 내가 확신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보이지 않으니까 불안하다고, 보이는 왕을 달라, 사람 왕을 달라라고 구했을 때 사무엘상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백성들이 너를 거절하는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마지못해 그들의 요구대로 하나님이 왕을 세워주시겠다고 하죠. 그러나 그건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때에 너희들이 요구한 왕이 이제 세워질 때에 너희들이 감수해야 할 고통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얘기해 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부득이하게 허락한 왕 제도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은 이러한 자들을 세워야 한다라는 분명한 지침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엄명을 내린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 조건은 전쟁에 탁월한 자가 아닙니다. 대단한 능력이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왕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여야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자여야 한다. 그게 조건입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날 믿는 성도들, 교회들은 교회가 바로 이 명령에서 벗어났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돌이켜 회개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전쟁에 탁월한 사람을 뽑을 이유가 없습니다. 삼손이 힘이 굉장히 센 남자가 아니라 삼손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그런 힘이 나타난 겁니다. 힘센 사람을 뽑을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자,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는 자를 뽑으면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시고 그에 필요한 것들을 그분이 친히 공급하신다 하는 약속을 오늘날 교회들은 믿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을 보면 여러분들도 우리의 마음도 다 똑같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세울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하려고 하는 자인가를 보는 것에 중점을 두지 않고 지금도 많은 교회들은 능력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잘하는 사람, 탁월한 사람, 해본 사람, 경험 있는 자들을 찾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교회는 순종하려는 사람들을 찾을 겁니다. 그런 자들을 세우려고 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하나님께 들으려고 하고 그 하나님께 들었을 때 순종하려고 애쓰는 것이 그 사람의 삶의 목표와 방향이 되려고 하는 자, 그런 사람들을 교회는 세워야 하는 거죠. 경험이 없고 지혜가 좀 부족하고 나이가 어려도 괜찮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자인가, 그것을 살펴보고 훈련하고 그러한 자들을 세우는 거죠. 물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려는 자가 능력도 있고 탁월함도 있고 경험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하나님께 들으려고 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지 않은 능력 있고 탁월하고 경험 있는 자들은 교회를 무너뜨릴 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바로 이 우선순위를 바로잡아야 할 숙제가 있는 거죠. 이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인가라는 것은 그 사람이 죄를 거절하려고 하고 죄와 싸우려고 하고 교회의 권위에 순종하려는 자세를 가진 것으로 증거되는 겁니다. 또 이 사람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인가, 사람 사랑하는 사람인가라는 증거는 아무리 억울하고 자신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생명을 주고 하나 되게 사신 이 교회라는 몸을 가르고 부서뜨리지 않기 위해서 탄식하면서 인내하고 견디고 끝까지 섬기려고 하는 것으로 증거되어야 하는 겁니다. 누가 내 자존심을 상하게 했다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획획 돌아서는 사람들은 적합하지 않은 거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오늘 살펴볼 사사기 13장의 이 내용은 굉장히 간단한 내용입니다. 굉장히 짧은 내용이죠. 근데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3번이나 반복해서 말할 수밖에 없게 된 어떤 상황 때문에 오늘 본문이 좀 길어진 거지, 오늘 내용은 되게 짧은 내용입니다. 사사기 중에서도 정말 그 악함이 정점에 달한 때라고 할 수 있는 이 삼손의 때는 어떤 때냐면 레위인들도 첩을 두고 동네에 들어온 나그네들을 남자 여자 가리지 않고 겁탈하려고 하고 형제 집합끼리도 살육을 서로 죽이는 것을 일삼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팽배해 있고 자연스러운
그런 악한 때를 살아가고 있는 거죠. 무엇보다도 이 삼손의 때의 가장 비극은 하나님께서 앞서서 다른 나라들을 통해서 징계하셨던 그 어떤 회초리보다도 강력한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에 40년 동안 고통을 받게 하는 징계를 받으면서도 이 삼손의 때에는 더 이상 하나님께 부르짖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유일한 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절망적인 시대, 이 절망을 강렬하게 표현하려고 하는 오늘 다양한 표적들이 등장합니다. 사사기엔 이미 앞서서 나오고 있었죠. 이런 절망적인 사사기의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시대에 능력 없는 자, 무시당하던 자, 약자라고 생각됐던 그런 여자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모습을 많이 보여줍니다. 전에 드러나지 않았던 드보라나 헤벨의 아내 야엘이나 맷돌 윗짝을 던졌던 이름 없는 여인이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노아라고 하는 남자의 이름도 소개되지 않는 아내,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이것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마노아의 아내가 불임이라고 하죠.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겁니다. 불임은 정말 단골 메뉴입니다. 모든 소망이 끊어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길이 없는 것을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불임입니다. 절망의 바닥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 아브라함의 아내도 불임이었고 이삭의 아내도 불임이었고 야곱의 아내도 불임입니다. 사무엘의 엄마인 한나도 불임이었고 세례 요한의 엄마인 엘리사벳도 불임이었습니다. 특히나 마리아는 불임 정도가 아니라 아예 생명을 생각할 수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과 같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였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생명과 관련하여서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그때에 하나님이 일하실 수밖에 없는, 또 하나님만 일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특히나 불임이라는 것은 세상의 비난과 죄인이기 때문에 아이를 갖지 못한다라고 정죄받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소망 없는 자리, 이런 소망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은 100%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약한 자를 택하시는 이유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거죠. 여자인데다가 불임입니다. 마노아의 아내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삼손이라고 하는 그 아이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를 보내주신다라는 이 복된 소식을 여자이면서 불임이라고 하는 정말 최악의 조건을 가진 그 통로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오늘 전달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이 소식을 듣는 남편도 좀 난처했는지 서운했는지 하나님께 자기가 직접 듣고 싶다고 다시 한번 요청하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셨지만 마노아가 자기가 직접 듣고 싶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또 아내에게 먼저 옵니다. 밭에서 앉아있는 아내에게 마노아가 없을 때 나타나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마노아라고 하는 남자와 그 이름을 알 수 없는 마노아의 아내인 이 여자가 그 악한 시대에 참 귀하다는 모습이 있습니다. 마노아의 아내는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가장 먼저 남편에게 달려가서 전하는 여인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 번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자마자 그가 전한 말씀을 그대로 남편에게 가서 전달하는 모습을 보고, 또 다시 한번 나타났을 때에 남편이 보이지 않자 급히 달려가서 남편을 먼저 데리고 옵니다. 돕는 베필로서의 역할에 굉장히 충실한 여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또 휴식이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이 마노아 역시도 당시 시대 상황을 아까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남자들이 기생과 놀아나고, 그것도 레위인들도 첩을 두고 가정을 꾸리고 다른 혼외의 자식들을 낳고 아내들을 많이 두는 것을 사사들도 누리면서 살아가던 그 악한 시대에 불임인 아내 한 명과 우직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또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뭘 해야 할지를 알고 싶어하는 그런 진솔한 남자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13장 12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노아의 질문에서 또 하나 주목되는 단어가 이겁니다. 우리라는 말을 계속 쓴다는 거죠. 이 남편이 자신의 아내와 자기를 하나로 계속해서 부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마노아의 질문을 보니까 이사야서 13장 8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13장 12절도 말합니다.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이 마노아라는 남편이 아내와 자기를 항상 우리로 묶어서 말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귀한 부부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생명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인 불임, 이 절망 가운데 있는 이 두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실 것이다, 생명을 주실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신 후에 바로 이어서 나오는 접속사가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13장 4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이 명령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근거는 생명을 갖지 못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는 이러이러한 것들을 하라 라고 명령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받은 구원,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내가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을 오직 은혜로 다 이루고 받았다라는 이 고백을 하게 된 사람은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께 이제 바쳐진 구별된 자가 되는 겁니다. 나실인이 되는 거죠. 나는 죽은 자였는데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 내 생명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라고 자신을 나실인으로 드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인생이, 내 인생이 그러므로의 인생이라는 사실을 아는 자들이 복이 있습니다.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 나는 죽었죠.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였는데 하나님이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셔서 그러므로 나는 이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겠다. 나는 그러므로의 인생이다 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인생을 살면서 계속 불만이 많고 원망도 많고 불순종이 습관이 됩니다. 받은 것도 없는데 요구하는 게 많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그러나 자기가 하나님께 도저히 스스로 이룰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을 따라 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과 함께 있기를 원한다 하는 이 그러므로의 인생이 된 사람들은 오직 예수, 오직 순종, 이 모든 삶의 감사를 드러내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값없이 구원해 주셨다라는 이 사실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귀 기울이기 시작하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오셔서 3번이나 반복하게 된 이 명령은 너무나 분명한 명령이고 너무나 간단한 명령입니다. 우리 사사기 13장 4절과 7절과 14절 3번에 걸쳐서 같은 말이 반복됩니다. 이렇게 말하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여러분, 이 한마디를 하려고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말했고 아내가 그걸 남편에게 달려가서 전달하려고 한 번 더 기록되어 있고 나중에 남편이 지가 한 번 더 듣고 싶다고 하는 바람에 여호와의 사자가 굳이 한 번 더 찾아오셔서 또 말씀해야 하시는 바람에 오늘 본문 내용이 좀 길어졌지 내용은 그게 답니다. 생명을 얻을 수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면서 이런 명령을 하셨다. 근데 이 명령이 바로 우리의 창조의 목적이고 타락한 이스라엘이 회복해야 될 명령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지금 생명이 없는 시대죠. 하나님과의 약속을 다 구겨서 던져버리고 지금 아내들이라고 하는 이 신실한 자들이 남편 앞에서 다른 남자와 벌거벗고 살아간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런 악한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인지를 오늘 여호와의 사자가 전달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려하거나 어마어마한 능력을 요구하지도 않고 엄청난 우리의 경험과 경력과 헌신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무슨 뜻이냐면 포도주와 독주, 부정한 것들, 이런 것들은 곧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것들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고 드러내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을 멀리하고 너는 내 말을 반드시 따라서 나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닮아야 한다. 이 명령이죠. 여러분, 이게 우리의 창조된 목적입니다.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는 레위기 11장의 내용 역시도 왜 하나님이 정결한 것을 취하고 부정한 것은 멀리해야 한다고 얘기하시는지를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레위기 12장 44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들을 구별하게 한 후에 그 이유를 말하는 거죠.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나를 닮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훼손시키는 모든 것들을 멀리하고 나를 닮아가는 것에 힘쓰라. 이것을 명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주일 성수를 꼭 지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도 아닙니다. 절기 헌금도 아니고 건축 헌금도 아닙니다. 마더와이즈도 아니고 파더와이즈도 아니고요. 제자 훈련 1년, 3년, 4년, 5년 과정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하지 말라 하신 것을 하지 말고 하라 하신 것을 힘써 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를 세상에 드러내라. 그걸 하라고 부르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걸 가정에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미워하신다.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신다. 그것을 가정에서 하라는 거죠. 그걸 학교에서 하라는 겁니다. 그걸 직장에서 하라는 거죠. 그걸 교회에서 하라는 겁니다. 세상은 이렇게 하는데요 하고 아말렉, 가나안 사람들 따라가듯이 살지 말고 그들이 어떻게 살던, 그들이 뭐라고 말하던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으면 하지 말고 하라고 했으면 하라 하는 것을 오늘 다시 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들도 바로 그걸 위해 모이는 겁니다. 성도들이 그들의 가정과 학교와 일터에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신 것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을 하게 하려고 교회는 기도로, 물질로, 말씀으로, 시간으로, 섬김으로 돕는 거죠. 그것에 자신의 삶을 드리는 자들이 일꾼들인 겁니다. 엉뚱한 것을 하는 게 아닙니다. 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여러분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 보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택하시고 부르셨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다고 해서 그의 성품이나 마음이 자동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뭐 엄청난 성령의 체험을 하고 오늘 삼손처럼 이거 정말 몇 명 나오지도 않는 수태고지라고 하죠. 아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누가 태어날지 이름이 뭔지까지 다 가르쳐 주시는 이런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자동으로 거룩하게 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다고 해서 방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정말 생명이 있는 자인지 아닌지를 하나님은 우리가 계속해서 살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디도서 2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것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에 힘쓰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려고 하셨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도저히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열심을 낼 수 없고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말씀대로 사냐, 세상 분위기가, 흐름이, 내가 어떻게 꼭 그렇게 답답하게 말씀 법 하면서 이 세상에서 과연 그걸 살아낼 수 있냐라고 핑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에 포로쇼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왜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자꾸 멀어질까요? 왜 하나님은 나를 멀리 하실까요? 라고 따지는 자들에게 내가 줄 수 있는 대답은 없다. 그냥 지켜볼 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 준 것이 없다. 라고 얘기합니다. 오직 하나님은 미쁘셔서 네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은 허락하지도 않으시고 네가 시험을 당할 것 같으면 피할 길을 내사 너로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나가 넘어 떨어질 정도로 밀치는 일은 없다는 겁니다. 문제는 내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나가 떨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농부가 알곡을 키질할 때에 우리 키를 모르는 분이 많을 텐데요. 이런 소쿠리 같은 데다 놓고 이렇게 던지는 거죠. 착착착 키질을 하면 알곡은 무겁기 때문에 안쪽으로 계속 모입니다. 그러나 그걸 던질 때마다 가벼운 껍데기들은, 가라지들은
소쿠리 바깥으로 날아가는 거죠. 어떤 농부도 알곡이 날아갈 만큼 세게 키질을 하지 않습니다. 정확히 알곡은 날아가지 않을 정도의 힘, 그러나 껍데기는 날아가 떨어질 정도의 힘으로 키질을 하는 거죠. 근데 신기하게도 똑같은 힘으로 키질을 하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알곡이 날아가지 않게 키질을 하시는데 똑같은 힘의 키질을 통해서 알곡은 농부에게 점점 더 가까이 오고 가라지와 껍데기는 바깥으로 날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종류의 시험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으로 우리가 생명이 있는 자녀들인지 혹은 생명에서 떠나 있는 불순종의 자녀들인지를 깨달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는 시험은 우연이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시몬아 시몬아 베드로야 봐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를 청구했지만 내가 너의 믿음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도록 내가 너를 위해 기도했다. 너는 뉘우치고 돌아온 후에 네 형제들을 굳세게 해라. 마귀가 널 시험한다고 하길래 하지 말라고 그랬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시험을 한다고 하길래 네가 날아가지 않도록, 네 믿음이 사라지지 않도록 기도했다. 그러니까 너는 뉘우치고 돌아올 거다. 이 시험으로 날아가지 않을 거다. 네 형제들도 굳세게 해주어라 라는 얘기를 하셨다는 거죠. 예수님도 마귀가 지금 베드로를 믿음에서 생명에서 떨어뜨리려고 한다는 사실을 압니다. 하나님은 욥기에서도 마귀가 욥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떨어져 나가게 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러나 허락하죠. 왜냐하면 그들에게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욥과 베드로는 오히려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집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생명이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로 더 다가옵니다. 시험을 만날수록. 그러나 생명이 없으면 작은 시험에도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자인지 아니면 그렇게 착각을 하면서 죽을 날만 기다리면서 살고 있는 자인지를 깨닫게 하셔서 진짜 생명으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또 우리를 그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게 하시기 위해서 시험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때로 마태복음 19장에 하나님은 마귀가 요청하지 않았는데도 먼저 자녀를 시험하신 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냐고 물은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은 대놓고 얘기하셨죠. 돈과 나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라 고민하면서 떠나버린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그 청년을 내쫓은 겁니까? 그에게 생명이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진짜 생명으로 돌아와야 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5장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 안 씻는다고 트집 잡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이 진짜 험한 말을 막 하십니다. 이런 말을 하셨죠. 저것들은 입만 살았지 마음은 나한테 없다. 자기들의 지식과 계명을 가르치지 나를 경배하지도 않는다.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게 아니라 저 더러운 입에서 나오는 게 오히려 더 더러운 거다. 이런 말을 막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마음이 너무 쫄렸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12절을 보니까 이에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지금 엄청 화가 났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굉장히 무덤덤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심은 것마다 내 하나님 아버지께서 심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어라. 하나님이 정말 심으신 것은 뽑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책망을 듣고 오히려 회개하지 그들이 뽑힌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심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두라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6절에서 8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 예수 그리스도를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예수님이 보배이지만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예수는 오히려 부딪히는 돌, 거치는 반석이 될 것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중요한 말이 나오죠. 저희가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넘어뜨린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넘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어서 가라지 버리는 것을 좋아하는 분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이런 거죠. 요한복음 6장 39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이걸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굉장히 때로는 부드럽게, 때로는 굉장히 강하게 우리를 몰아갑니다. 살려야 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마노아에게 나타나서 이 가장 악하던 때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다시 기초를 튼튼히 하라는 겁니다. 다른 기교를 말하는 게 아니라 기본을 확실하게 하라는 거죠. 기본이 뭡니까?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부지런히 살펴서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꼭 해야 한다고 명하시는 것들이 뭔지를 부지런히 배워서 꼭 반드시 해내기를 바란다. 그것만이 살 길이고 회복의 길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것에 너무 마음을 뺏기지 말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것에서 멀어지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을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실 수 있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본이 없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서 너무 멀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것들을 일삼는 삶을 살면서도 주일 예배, 새벽 기도, 온갖 헌금과 헌신들을 한다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착각하며 살고, 또 하나님이 꼭 하라고 하신 것들에 전혀 힘쓰지도 않으면서 종교적인 모든 형식들을 그래도 구색을 맞추고 있다고, 내가 잘하고 있는 줄로 착각하는 그런 생명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닮기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가기 위하여 방해가 되는 모든 것들을 거절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을 닮아가기에 필요한 모든 명하신 것들을 힘써 행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드리리 내 마음 찬양 받으실 주 나의 왕 주님께 내 온 마음 다하여 드리리 내 노래 받기 합당하신 나의 왕 구주께 드리리 이 순간 감사의 제사로 나의 왕 주님께 내 온 마음 다하여 드리리 이 예배 받기 합당하신 나의 왕 구주께 사랑의 그 피로 나를 덮으소서. 나의 주 성령님 날 다스리소서. 당신의 사랑이 나를 덮습니다. 나의 왕 나의 주 온 마음 다하여 늘 사랑합니다. 나의 왕 나의 주.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상황을 살피시는 나의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언제나 공급해 주시는 줄을 믿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에 모든 것을 아버지의 뜻을 따라 기쁘게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걸음과 우리의 손을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병든 교우들을 주께서 살펴보아 주시고 고쳐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부욕해 하여 주사 그 언제보다도 하나님 안에서의 큰 기쁨과 감사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이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이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이 크고도 크도다. 우리 아버지의 신실하심이 우리 아버지의 신실하심이 우리 아버지의 신실하심이 그고도